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왜? 이것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말세지 말에 너무나도 영적 분별력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겁니다. 세상에 하나님께 속하였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생각하시는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종 가운데서도 양심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처음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능력을 받았어.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많은 일들을 했던 큰 종들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그 더러운 그릇에 함께 하시지 못함으로 떠나시고 그 자리는 누가 잡느냐? 마귀가 하나님을 가장해서 딱 들어왔어. 자기 집을 삼았어. 모든 은사를 행하며 병을 고치며 귀신을 내어쫓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양심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깨닫지 못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것은 주님이 오시기 임박한 때에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성인으로 말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말세 때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고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혼란한 말세 지마리에 주님이 오시기 그 전에는 더욱더 이 땅은 죄악으로 관영하고 캄캄한 밤이 될 텐데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모든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이겁니다. 왜? 인재앙이 시작되는 그 날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하늘의 천체에 엄청난 일들과 지금도 보면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아주 가난하게 될 텐데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도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애들을 유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그 부모들이 애가 끝나는 시간에 학교까지 애를 데리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이럴진데 기근이 오고 처처의 지진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이건 사람이 눈이 뒤집힌단 말이에요. 집을 침입해서 강도로 변하고 도둑질하는 일들이 지금도 미국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우리를 다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무서운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백성들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근심 걱정으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와 있는 먹는 것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근심 걱정으로 마귀가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 마귀가 근심 걱정을 주면 감당할 수가 없는 두려움이 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영적 분별력에 있어서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더러운 악한 영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데 이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 세상은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브에게 다가왔던 뱀이 아주 교묘하게 아주 이 지혜가 있는 마귀는 지혜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브에게 다가왔어.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이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알고 있는지 떠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브가 모든 나무는 실과는 먹되 동상 중앙에 있는 이 열매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마귀가 가만 들어보니까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모른다 이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주 부드럽고 교모히 위로하는 말처럼 아니야. 이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가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이런 말을 그 귀에다가 딱 넣어줍니다. 귀에 들리는 것은 바로 생각을 통해서 이브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정령이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머릿속에 마귀가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아주 교묘하게 말을 던집니다. 그 생각이 들어와서 이별을 사로잡으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그리고 나서 열매를 딱 보니까 벌써 생각에 잡히다 보니까 눈이 그 열매가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생활에서 그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았더라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령이 죽으리라 말씀하셨어. 이렇게 해서 그 악한 원수를 대적해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귀가 딱 들어보니 아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모르구나. 그 틈을 타고 이별을 미혹한다 이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수님 앞에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깜짝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곁에서 종용이 가서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 일이 일어나며 그때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이들이 묻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얘기하신 말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것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어리석은 자들이 거짓 종의 말을 듣고 주님이 9월 23일 오신다.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분별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 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귀한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아직도 그 말씀 한 말씀만 기억이 돼도 마음에 품고 있어도 미혹되지 않는데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9월 23일 24일 날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까? 말은 군령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의 영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마귀의 영이 하나님을 가장을 해서 그 영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므로 그대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사로잡혔어. 마귀의 그릇으로 선다 이겁니다.
이번뿐이겠습니까? 양심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여자 목사님은 양심 역사를 하시는 분인데 어떤 젊은 자매를 붙들고는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얘기를 하다가 말고는 저녁 늦게 가셨어요. 근데 제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분별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안에는 지금 양심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그랬더니 이 여자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양심 역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우리 안에 양심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는 분별하지 않으며 속을 수밖에 없고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귀는 엄청나게 두려움을 줄 것이고 그리고 교모하게 아주 고수입니다. 지혜롭게 사람을 미혹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온전히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다 이겁니다. 육체와 영이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안에 그분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만 영은 영으로 분별하느니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뱉는 모든 말들을 가만히 듣고 분별해 보십시오. 요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렸던 것을 유튜브에 올리는데 댓글이 2개가 딱 달렸더라고요. 연속해서. 처음에는 모르고 그걸 제가 답을 드리기 위해서 들어갔더니 그 찬양을 들은 그 여자분이 제 이름을 적고 목사님, 목사님의 찬양은 뭐가 어떻고 그렇게 뭐 이렇게 처음에는 아주 정성어리게 이렇게 찬양을 부르시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또 보니까 똑같은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찬양 불러갖고 마귀하고 싸워 이기겠습니까? 무엇이 어쩌고 뭐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 주여 저는 딱 간단하게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되 사람은 대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 방문해 주셔 환영합니다 하면서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더니 또 다른 찬양에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그분이세요. 저는 순복음교회 권사입니다. 목사님이 입은 옷은 무당 옷 같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목사님은 노래를 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했어요? 뭘 했어요? 예? 저는 노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듣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영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권면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입술의 문을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종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사님 안에 양심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함이 권사님 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댓글에다가 절대로 죄 짓지 마십시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입술로 얘기한다고 그게 입술의 죄만 아닙니다. 생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데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 마음에 가득 품고 있는 것이 너희 입술을 타고 나온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권사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이 말씀이 없이 영성 쪽만 나아가면 마귀가 굉장히 잡기 좋습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산기도 저도 한 8개월을 중국 선교 갈 때 하나님께서 시켜서 갈매산 기도원 옆에 있는 산에 갈매산에서 기도를 했었는데, 여름부터 해서 여름 되기 전에서부터 해서 11월 말까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고 내려가게 하셨는데, 많은 여자 목사님들과 남자 목사님들도 그때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산에서 기도하다가 귀신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릇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목소리 크고 고함을 지르고 귀신아 떠나가라 한다고 귀신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은 어디서 그런 것을 보고 들었는지 모르지만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 때는 손을 올려놓고 영찬양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파킨슨병이 낫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를 그로 삼았어. 손을 얹은 점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겁니다. 이분은 사람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의 그 티를 바라보면서 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 뭐랍니까? 네 눈에 들보를 빼고 나서 밝히 보고 말하라 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여러분? 댓글로 쓰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술로 죄를 짓는 것이나 생각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나오는 죄나 똑같은 죄입니다. 이런 분들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불쌍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참 큰 교회의 권사들이 다는 아니지만 가라지들이 많구나. 목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문제지 직분자들, 교인들이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함이 꽉 찼습니다. 큰 교회 권사면은 굉장히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저분은 큰 교회 다니는 권사래.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직분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서운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분이 저에게만 그러겠습니까? 허구한 날 기도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습관적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가서 많은 일을 한다고 그 종을 크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그릇이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자녀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죄인의 형상으로 이제 자식들이 태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잃어버렸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시고 그리고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하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형상으로 낳을 때 그때는 모든 것을 번성케 하고 누리며 살기는 했지만 다스리는 권세는 없습니다.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조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알게 될 때 내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그렇게 살짝 그 영혼을 속입니다. 그래서 말씀 갖고 이제는 목사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말이죠. 몇 절 하나만 딱 가지고 목사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문맥을 보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한 말씀 한 절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교만함이 그 영혼을 벌써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수가 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인도해요. 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튼실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그릇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많은 자들이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었어. 내가 아는 지식과 세상의 지혜와 많은 학식이 있었어. 내려놓지 못하고 교만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 말세에 우리가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악한 영으로부터 속아서 미혹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눈앞에 와 있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들은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내 심령에 박혀서 기억되게 하시고 모든 것은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려면 안 생기는 일들도 생기고 보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시간이 없으면 단 순간순간 몇 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자기 의지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다 교회 갈 때에 성경책이 손에 들리지 않습니다. 스크린이 다 찬양부터 해서 말씀까지 다 나오는 이 성경책을 손에서 다 놓아버렸어. 주의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캄캄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등불이요 빛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등이요
빛이라 이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한 사람도 믿음을 지킬 자가 없다니. 그만큼 세상은 두렵다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쳐야 된다.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찬양과 이걸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이것으로 오늘 가름하겠습니다.